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해서 어떤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냐면은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를 했으나 그러나 18절에 보면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다 일치하게 초청을 사양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뭐였느냐? 핑계를 뭘로 댔죠?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라는 핑계들로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이런 일들로 못 오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그 주인이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21절부터 보면은 잔치를 벌려놓은 주인으로 하여 다시 종들을 불러서 이르되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했고 남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들어 알게 하실 때에 이 비유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계시면 우리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그야말로 그 옛날에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이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영적인 싸움 전쟁터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기드온의 300용사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명령을 300용사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누구 하나 반기를 들어서 아니 왜 전쟁터에 나가는 우리한테 무기도 안 주고 이 무거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거요? 하는 사람이 없이 기드온이 명령한 그대로 그들이 준행하였으니 사사기 7장 16절부터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300용사를 통하여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은 사사기 7장 20절 그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300용사들이 일제히 적들을 향하여서 공격할 때에 이들이 입을 열어서 함성을 질렀던 외침이 있었는데 그 외침이 뭐냐?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전쟁터에 무기 대신 가지고 나갔던 항아리, 횃불, 그리고 나팔에 대한 것과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외친 이 외침에 대하여서 잠시 들어보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 이 전쟁터에서의 싸움은 우리의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준비한 무기는 뭐냐 할 때 첫째로 그 무기는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들었던 항아리. 이 항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몸과 마음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횃불입니다. 횃불, 우리들에게 있어서 횃불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팔인데요. 나팔은 우리에게 있어서 입술의 고백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입술의 권세가 영적인 전쟁터에서의 무기.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외쳤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위엄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외침으로 연결돼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가장 우리에게 굉장한 큰 무기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에요.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의 칼이라, 말씀이다, 무기다. 그러나 우리에게 뭐라고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의 위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항상 먼저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준비되어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영적인 싸움에 아주 정말 치열한 전쟁터에서 적들의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망대에 올라라, 망대를 사수하라, 망대를 계수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죠. 그죠? 망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 높은 곳에 세워진 초소가 같은 것으로 성 안과 밖을 살피고 감시하는 장소를 망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서 적들이 움직이는지 동태를 살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망대는 뭐냐 할 때에 시편 61편 3절에서 볼 때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이다. 우리의 망대가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이다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안전한 망대는 우리들의 생사와 목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이러하신 완벽한 망대가 되어주신 아버지 앞에는 어떤 이름으로도 다가설 수 없고, 다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순종하여 가는 삶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을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심장한 말씀을 늘 이러한 정말 비슷한 내용들을 되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의 영광이 분명히 따로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영광에 이르러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가야 하는데,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꼭 이 말씀이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펴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까지 구약성경 21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모세가, 잘 들어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가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 모세가 가나안을 정탐하러 사람들,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것들을 살피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비유하여서 설명을 드릴 때 잘 듣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모세께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하기 위하여서 몇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보냅니다. 보낼 때에 가나안을 정탐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고 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네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남쪽입니다. 남쪽.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 네겝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으로 아주 험악하고 황량한 길이지만 다른 길에 비하여서 질러갈 수 있는 지름길이었기 때문에
여행자들 또한 이 네겝을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겝은 나일강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모세께서 명령하신 산지로 가려면 이 네겝을 통한 나일강 역시 피할 수 없는 관문으로 네겝의 길은 얼마나 황량하고 무서웠냐 하면은 야생 짐승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는 야생 짐승들, 또 나일강에는 악어떼들이 바글바글,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안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명령을 따라서 이들이 못 갑니다 했습니까? 그대로 순종해 갔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과 연결을 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서는, 곧 하늘의 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나그네 삶이 현장이 되는 이 네겝이죠. 이 네겝이 우리 삶의 현장이고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르기까지 남방으로의 이동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영적인 네겝에서 달려드는 정말 짐승들에 의한 시험으로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냥 말씀을 가지고 달겨드는 이단의 그 어떤 사슬에 빠져드는 사람이 영적인 짐승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이제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기 보이는 저 산지로 빨리 도망을 해라 했지만 롯이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못 갑니다. 거기까지 가다 내가 죽습니다. 누구를 불신한 거야?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서의 결과를 맛보면서 그 원망을 하나님께 돌려대며 예수 믿는 사람까지 반해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가도 별 수 없더라,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더 악한 사람들을 변해가지고 교회 가는 것조차 방해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 모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믿음의 도를 지켜갈 때 우리가 받아들일 영과 육신의 복이 이러하다 하는 것까지 자세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성에까지 이르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러가기를 바라시는 그 산성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민수기 13장 18, 19절에서 보니까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의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말씀의 법을 가진 정탐꾼입니다. 정탐꾼입니다. 정탐꾼으로 우리 마음밭을 살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산성에 오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여서 나를 살펴보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살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믿음의 진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한 산성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거역하고 있는지, 나 자신의 믿음을 살펴갈 때에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태의 승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하여서는 남도 중요하지만 나를 먼저 살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었어요. 은혜 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피며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할 때, 그것은 믿음의 점검이다 할 수 있어요. 이만큼 왔는데 내가 또 어디 가서 물들지 않았나, 다른 것들에 어떤 세뇌되지 않았나 점검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악한 영들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기 위한 것으로 무장을 하여가는 시간이 나를 살펴가는 시간으로,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신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한다면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라고 외쳐본들,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떠나가라 왜 저 먼돌 역사가 나타나겠느냐입니다. 예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더니 물러가라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나 가라 했잖아요. 너나 가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집사가 능력받았다고 하는 집사가 들어오는데 그 정신병자가 떠들어대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너나 가라.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항아리가 되어야 된다. 항아리. 그 은혜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능력의 삶이 될 때에 비로소 뭐가 나와? 확신의 나팔이 부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의 나팔이 부러지게 된다는 사실과 함께 백전불태의 삶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로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살펴가야 할 것이 뭐냐? 민수기 13장 20절을 통하여서 토지가 비옥한지 메말랐는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시는 이 말씀을 앞부분에서의 내용을 따라서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살펴갈 때에 그 마음밭이 은혜가 넘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행동이 같던가요? 같지 않아요. 분명히 달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의 마음밭이 비옥한지 메말라 있는지 살펴보면서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도 탐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땅이 비옥하다 내 마음이 은혜가 넘쳐난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할 때에 이 나무에 대한 내용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나무? 참포도나무이시다. 참포도나무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참포도나무의 접붙임이 된 가지들이다.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민수기 13장 20절을 통해서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하신 것을 어떻게 보느냐?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포도나무의 가지들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믿음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순간순간 뭐라? 탐지해 가야 된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탐지해 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이 좀 메말랐다 할 때는 은혜를 상고하여 또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그 탐지해 가면서 어떤 비방함에도 강하고 담대히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곧 참 포도나무의 결실을 감사와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의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지 성령이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정탐을 하고 살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으로 민수기 13장 17절부터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본문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4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하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겁다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이긴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함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도 비옥함과 메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가겠죠. 그 계명들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겁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거쳐 지나가야 할 네겝의 길목 곧 나그네의 삶과 같은 시간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들이 주위에 수두룩하게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가다가 발을 멈춰 서서 보게 되고 만지작거리게 되고 사게 되고 마음을 뺏기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응? 그렇게 더 사랑할 것들을 마음에 두고 서서히 그 내geb에 안주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그러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모두는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을 이겨 승리해 갈 수 있는 힘을 이 말씀으로 부여해 주었습니다. 아멘. 부여해 주셨고, 그러나 승리를 하거나 하지 못하거나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린 거예요. 우리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믿음이 성읍이 되는 몸과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더욱더 강하게 세워져 가야 하고, 먼저 내 자신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적들을 몰아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서 곧 말씀하시는 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갈 열매를 방해하는 강요한 세상의 거짓 영들, 곧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 작은 여우들을 탐색하고 정탐하여 잡아내므로 그 옛날 가나안에서의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탐스러웠는지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꿰서 두 사람이 맸다고 했어요. 얼마나 크면, 탐스러우면, 응?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결실들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되어가는, 그래서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그렇게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어깨에 메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춤추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뭘 지켜라? 그 계명들을 지켜가라. 그러면 이 수없이 많은 계명들을 우리가 지키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듣게 하시는 것이 뭐냐? 뭘 강조해 주십니까? 사랑해라, 그리고 믿어라, 행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응? 오늘의 계명은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를 무겁게 하는 짐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연결된 4절을 통하여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곧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치 않고 믿고 따르는 자녀들은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겨가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줘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믿죠?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행하여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의 모습이다. 믿음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의 이 말씀을 성경 전체의 완벽한 숙소판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진실로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여 갈 때에 성경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영과 육신의 모든 것들, 감히 사람의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그 상과 상급 안에 다 내포되어 있음을 성경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은 요만하지만 하늘한 하나님의 뜻은 어떤 여인이 쌀 몇 개를 가져 뻥튀기를 했을 때 그게 한 자루가 되듯이 우리의 생각은 요만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요만하지만, 우리 어떤 생각하는 어떤 것도 요만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과 상급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죠. 앞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본문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은 절대로 무겁거나 짐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그러나 왠지 이러한 말씀 앞에 사람들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던데요,
습관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부모를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죠. 부모의 말을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계셔도 부모에 대한 관심이 없이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공경해요? 못해요. 안 해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진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로 공경하며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가까이 하는 믿음의 모습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을 따라서 행하여 가면서도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하신 야고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하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바, 권면과 부탁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때그때마다 지켜 행하여 가야 할 것을 말씀으로 부탁을 하실 때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밭 갈아야 돼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돼요. 나는 장가를 갔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차단할 때 이러한 핑계를 차단하는 것이 나를 이기는 믿음이다. 우리 안에 핑계를 이겨가는 것이 나를 이기는 믿음이고 나 자신을 이기는 믿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 세상을 이겨 승리하는 믿음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말씀보다 앞세웠던 인간의 생각과 방법이 있다면 잠시 산성에 올라서 내 마음에 땅이 비옥한지 나무가 있는지 내 안에 나를 살펴감으로 오직 여호와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기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